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 1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요한 1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증인이 전하는 간증이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 편지 속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리, 사랑, 순종,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의 기본적인 정립도 없었고, 또 여러 이단들이 등장을 해서 정통신앙을 흔들어 놓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수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 차원에서는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뒤에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를 하였고 요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교회 안의 모습은 어땠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신을 받은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마치 경험한 것과 같은 일들로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내적인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희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 참 좋게 봤는데
막상 겪어보고 같이 일해보고 같이 놀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별로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 참 별론데 겪어봤더니 의외로 또 괜찮은 구석이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식으로 실증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격 앞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된 분, 정의로우신 분,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이제 공격들로부터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공격들로부터 힘들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매일 저녁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비슷한 점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면 뭐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꽤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면서 성공이 많으세요? 실패가 많으세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실패가 많으세요? 성공이 많으세요? 다 저랑 비슷하신 분이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으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독한 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시작과 동시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이 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오늘부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막 식탁이 이렇게 꾸려집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와 저희 아내와 이렇게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그 배달 어플 사용하시죠?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데 치킨이 평소에는 1,000원 할인을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날 4,000원 할인 쿠폰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4,000원 쿠폰이 아까워서 치킨을 시키게 되죠. 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딸이 심심하다고 해서 저한테 놀아달래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하면 책을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책을 좀 너무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책을 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몇 글자 아는 것도 없어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그림을 보는 거에 가까운데 그래도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책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는 왜 안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저 책장에 있는 제가 책을 하나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제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 책이에요. 그 문학동네라는 혹시 출판사 다들 아시나요? 유명한 출판사여서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 젊은 작가상 수상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매주 젊은 작가들이 수상한 것들, 수필들을 모아서 이제 발간한 책이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매년은 아닌데 거의 매년 사서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책을 골라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첫 장을 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두워요. 네, 어두운 첫 장을 폈는데 한 남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조금 이제 큰 실수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서 회사를 다니게 된 것은 감사한데 이제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명함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디 뭐 기획재정부 막 이렇게 하다가 어디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부서 이런 데 명함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나 이 명함을 어떻게 친구들한테 주지? 그럼 친구들이 나를 비웃거나 잘 됐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자녀들한테도 이 명함에 박힌 자기의 직책이나 이런 관련 부서가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근심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뭐 부장님 하면서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이제 점차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자신을 홀대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를 혼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먹으면서 자신은 원래 맥도날드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해서 이런 자리까지 왔을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제 눈앞에 있던 감자튀김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집어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착잡한 심경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배달 어플에서 맥도날드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검색해서 아내한테 무슨 버거 먹을래 그랬더니 불고기 버거 먹는다. 불고기 버거 2개 이렇게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왜 하필 다이어트를 할 때 제가 읽지도 않는 책에서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는 이야기가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도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먹고 이 다이어트의 실패에 대한 간증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꼭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명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인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이유는 둘 다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둘 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방해하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데요. 이제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어두움을 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단순히 빛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 불순종,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런 것들을 어두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진리,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의 본성과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빛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던 일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신앙이 정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빛이 창조됨으로 인해서 혼돈과 흑암이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광명과 질서가 생기고 창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빛은 창조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냐면 인간이 이러한 빛을 저버리고 어두움을 향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고 어두움을 벗어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에서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어두움을 행하면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두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어두움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거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소하다고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함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겸해서 같이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서 행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또 우리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의 죄가 분명해지고 그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죠. 8절에서도 만일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거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종교적으로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엄격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은 도덕적 타락과 율법을 어긴 자들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회개와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히 누구 때문에 다 혼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인식할 수가 없고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고요. 즉각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구 임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옷에 커피를 조금 쏟으셨어요. 그래서 옷에 커피를 쏟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화장실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집사님들이 아시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또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괜찮다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장 가서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옷에 얼룩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옷에 묻은 얼룩은 그렇게 급하면서 죄 회개하는 것은 왜 이렇게 미루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에 묻은 얼룩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죄를 짓고 또 인식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데까지는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러하시다면 돌이키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 항상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 있고요. 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만 봐도 그렇죠.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떠넘기죠. 하와는 자신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또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떠넘깁니다. 다윗도 그렇죠. 밧세바를 보면서 어때요? 바라보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도 죄를 숨기려고 했고 다윗도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차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으시고 또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감추어둔 죄는 없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용서하고 회복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